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가난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심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후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또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이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터지고 물질이 뜨거운 후에 녹아지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이 봅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베드로전서 후서는 일종의 베드로 유언장과 같습니다. 유언장과 같다라는 이야기는 간절함이 묻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곧 죽겠구나,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2페이지나 3페이지 정도의 유언장을 쓸 예정이라면 어떤 내용을 쓰고 싶으십니까? 우리 청원하는 교회 공동체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모님에게 어떤 글을 쓰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이 말을 쓸 것 같아요. 사랑한다. 이 말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4번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8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14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구구절절 간절하게 썼느냐? 우리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과 사입이 가짜 선생들이 벌써 AD 1세기 무렵 교회 공동체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그들의 미혹을 받아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고 아니면 아닐 말로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 보고 아빠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 몽둥이 들고 안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정말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거룩한 분노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적정선에서 유지해서 그가 진리 아닌 길로 갈 때 그냥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베드로서를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물론 베드로가 신료 안에 도움을 받지 않아서 문체가 거친 것도 있지만 꼭 어떤 문장,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기소장 같아요. 검찰이 한 범인을 법률로 인해 기소할 때 쓰는 것처럼 그만큼 억양이 격앙되어 있고 문체가 거칠고 터프합니다. 왜 그래요? 분노가 묻어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쟤네들은 지나가는 아저씨를 보고 아빠 이러고 쫓아갈까? 가짜를 보고 진짜 이렇게 쫓아갈까? 화가 나 있는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어떤 표현을 반복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지 마라. 그러면 뭐가 이렇게 안타깝고 이 유언과 같은 유서와 같은 이 베드로서 3장 마지막에 어떤 내용을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사자오를 내뿜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2절에도 보시면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수할까요? 왜 우리가 그 고비를 넘지 못할까요? 가장 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져요. 여러분 잘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죄를 범하게 되는지, 말씀이 내 안에서 브레이크로 작동하지 않거나 아니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래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언덕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브레이크와 때로는 페달 역할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근에 여러분 혹시 넘어진 적 있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말씀이 그 순간에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심어요. 성령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보혜사 성령. 근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로마서 15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15절. 로마서 15장 15절. 26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요. 생각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생각나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움만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억울한 것만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분노만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손해본 것만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가장 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감정과 제 기분대로 생각하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귀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브레이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베드로는 왜 적었다고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귀한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답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이 사랑하는 자들이 베드로의 음성 같지 않고 꼭 하나님의 음성 같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뭐 환상 중에 사랑해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음성이며 또한 하나님의 간곡한 메시지죠. 내 사랑하는 내 새끼들아, 내 아들 딸들아, 가짜에 넘어가지 말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것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어내려간 이유 가운데 하나다. 어떤 거냐? 3절, 4절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봐라. 지금도 심지어 신학자들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봐라. 주님이 분명히 올라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 세대라고 하셨다. 한 세대.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generation 이렇게 번역해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뒤에 나옵니다. 주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너무 다르다. 그러면 주님은 시간의 제약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요. 시간의 쫓김 속에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 세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 그것과 달라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믿지 않고 지금도 방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심지어 주님을 떠나고 있다. 그러면서 사자오를 내뿜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것들아. 왜 주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지 아느냐? 그래서 계속 베드로의 진술을 이어갑니다. 5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너희들 기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거나 재림하시지 않는다. 왜 지금껏 이 만물을 그대로 보존하시냐면 여보 7절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 7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땔감 연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땔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불로 태워질 땔감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존재할 존재입니까? 우리는 땔감 아닙니다. 왜 땔감이 아닌가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로움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광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왜 땔감 자꾸 쌓으세요? 태워지지 않을 것을 쌓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상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들은 다 땔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로 태워질 땔감 때문에 나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불로 심판하실 때 태워지지 않을 믿음과 거룩한 것들이 내 안에만 남게 하옵소서. 그것이 믿음 생활 아닌가요? 신앙 생활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땔감이 막 많아지는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쌓아가는 것들을 결국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땔감. 그들의 인생이 땔감입니다. 그들이 모아둔 돈이 땔감이요. 그들이 모아둔 시간이 다 땔감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땔감으로 보내는 존재들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인생은 연료가 아니다. 땔감이 아니다. 그날에 아름답게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70, 강건하면 80 이 인생을 살 동안에 땔감은 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라.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남은 인생을 매진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절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으로 남은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땔감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태워질 것들로 나의 인생을 채우지 않게 하옵소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 사랑, 의,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나의 삶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과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너무 다르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은 시간의 제한과 제약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놀라운 통찰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봤어요. 영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다. 야, 저는 그 사실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영혼을 그냥 시간, 긴 시간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라는 개념 밖에 있는 분이기에 영혼은 시간이 아니다. 저는 되게 새롭고 되게 힘이 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왜요? 저는 늦게 믿었어요.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참 실패와 실수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쟤는 어릴 때부터 훈련 잘 받고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해갔으면 상도 많을 거 아니에요? 라는 저의 선입견이 이 말씀 통해 깨집니다. 이놈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하루가 남들 보기에 천년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가 천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천년의 시간이 하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보고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만을 가지고 시간을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우리 유정숙 집사님 이제 60 넘으셨잖아요. 80에 천국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20년, 하루가 1000년이니까 360.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하루가 천년과 같은 힘이 되기를 축복해요.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허비하지 않은 인생입니까? 뜨겁게 사랑하며 안아주며 기도하며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삶.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이다? 하루가 천년 같은 삶. 그러면 반대로 천년이 하루 같은 삶은 욕심내고 분내고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천년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하루와 같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이렇게 주님이 안 오신 줄 아느냐 이 바보들아.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가 왜 구원받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그래요. 왜 그런데 너희들만 구원받아야 하느냐? 다른 이들도 구원받아야 한다. 그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모든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다? 인간이에요. 인간은 멸망밖에 선택할 줄 몰라요. 왜요?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 없이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멸망 위에는 친구할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정말 구원받기에 이르도록 오래 인내하고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시는데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구원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가 딱 못 받고 있어요. 그러나 10절 주님이 만약에 오시면 하나만 더 볼게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천체가 흔들린다 그랬어요. 천체가. 제가 요즘 유튜브 가끔 보는 동영상 가운데 우주에 관해서 아무래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해서 이렇게 보는데 최근 걸 봤어요. 최근 나사에서 나온 건가? 그걸 보고 그냥 이 말밖에 안 나왔어요. 라는 장탄식. 말로도 인간의 수의 개념으로도 물리적 거리의 개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우주의 크기가 불 때문에 녹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대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오늘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불로 풀어질 것을 두려워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날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우주를 깨고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여 나의 살아생전에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작은 일에 왜 이렇게 마음이 빼앗깁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속이 좁아요? 오늘도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주보다 더 큰 주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누구보다 더 크다? 우주보다 더 크다. 그러니 마음을 넓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